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1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하시는 설교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주님께 묻습니다. 본문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데 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깊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첫째,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곧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들을 이 세상의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제자들은 놀랐고 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의 불안과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으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재물과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으로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불안과 근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오히려 마음의 불안과 근심들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이 죄로부터 오는 근심과 불안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통해 오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바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동등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을 그리스도와는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를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죄로 말미암는 비롯된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온 인류의 운명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자이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주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둘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본문 2,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에 우리 성도가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처소가 예비되면 그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다 구원을 얻으면 그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행하실 모든 일,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으로 주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며 성도들도 온전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목표하고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런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되시는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으로부터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초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초소가 예비되면 후에도 다시 천사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초소가 예비되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널브러져서 나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서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셔서 초소를 예비하고 초소가 예비되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지키시며 보호하는 자가 이 세상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목적이요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셋째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도마가 갖는 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엄청 뛰어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아주 현명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똑똑한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 도에 이르는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도무지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뭐?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납득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를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입히거나 죄를 범한 것이 없기에 죄인이라고 하면 반발하고 불쾌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 저주 아래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혀 나을 것이라고 믿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늘에 속하였기에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과 같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목적과 다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오셨고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이 땅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생명과 진리와 빛과 영혼에 대한 증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개혁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과 생명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생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